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큰 변화, 작은 변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온 큰 변화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된 거, 그것만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건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일어나는 변화예요. 계속해서 옛사람이었다 새사람, 다시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한 절 더 읽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여기에 새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여기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 사람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이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전혀 다른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는 옛사람의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사람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새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는 영생을 살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기간으로 바뀌어버린 거다. 그걸 우리가 이 큰 변화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이 엄청난 변화, 최고의 변화, 일생일대의 변화, 그리고는 영생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변화였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을 얻은 현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 없이 받은 혜택이 얼마나 큰데 죄 없이 함을 받은 혜택대로 우리가 과연 모든 일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할 때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되는 길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 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옛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옛 모습이면서 우리가 현재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고 분석을 해볼 때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은요 바벨론의 수호신이에요. 느보는 그 수호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어요. 아무 활동을 못하는 무기력한 우상인데 그런데 그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지고 사람들이 떠매고 다녀요. 짐승도 피곤해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절기 때마다 다른 장소에 보관해놨다가 그거를 수레에 싣고 오거나 짐승의 등에 싣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떠매고 다니고 짐승도 무게에 눌려서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습니다. 우상들의 특징이 뭐냐? 짐이에요. 짐. 우리의 죄가 가져오는 현실이 뭐냐면 짐입니다. 한 단어로 죄를 묘사해봐라 하면은 무거움이에요. 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죄를 무겁다, 얽맨다 이런 말로 다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죄가 무거울까요? 그거는 우상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짊어매니까 무거워서 눌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 없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고 다니니까 도대체 쉴 틈이 없어요. 이걸 내려놔야 내가 나인 걸 좀 느끼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인생은 그 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없으면 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늘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짐은 내가 뭔가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대상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 벨과 뭐 느보만이 아니에요. 우리 뭐 교회 아이들은 아니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뺏어봐요. 그러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도 습관이 다 그렇게 됐어요. 뭐 요즘 이제 유선 전화 가지고 02번호 되는 전화 놓고 살으시오 그러면 누가 살겠습니까? 다 010 번호 다 갖고 다 개인 번호 갖고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게 필요한가 싶을 때 필요하지 않았던 세대도 살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다니니 이게 짐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 없이 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짐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도 화면에서 봤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다 죄인들이에요. 쓸데없는 것을 지고 다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짊어지고 다니지 않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여전히 느끼며 왜 삶이 이렇게 무겁까? 왜 이렇게 나는 쉼이 없을까?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뭔가 가르쳐 줄 것이 있는데 그걸 안 배운 거예요. 아니 배웠어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길래 우리에게 쉼이 있다고 얘기를 하실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죄의 현실만 아니라 새롭게 된 현실을 가르치는 말씀을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46장,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안고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짐을 져야만 그게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탔으면 짐 가방은 바닥에다 내려놓고 가방은 무릎에다 내려놔야죠. 아니 버스 타는데 짐 가방 들고 가방 들고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탔으면 하나님이 끌어가시게끔 다 놓으면 되는데 안 놔요. 그 안 놓는 것이 우리에게 무겁고 짐스러운 죄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안고 가실까? 그거 실제일까?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이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염려를 맡겨보면 알아요. 염려를 맡겨보면 압니다. 빚에 막 쫓겨요. 이 빚을 어떻게 내가 갚을까? 그래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신용을 대갖고 그 빚을 또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중으로 빚이 들어오죠. 그럴 때 딱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2금융권, 3금융권 나 이제 무슨 신체 포기각서 뭐 이런 것도 요구할 텐데 나 못해요 이제. 난 끝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생이라는 것도 있고 파산이라는 것도 있고 사회가 허용하는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밟으면 창피해지고 인간이 아니고 사회에서 뭐 신용 점수도 없고 그렇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놓으면 그동안에는 안 보였던 길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그게 이제 내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내 정욕대로 내 계획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짐들이 막 쌓였죠. 하지만 이제는 해결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멈춰야죠. 내가 멈춰야 하나님 움직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안겼는데 애가 막 뻗팅긴다고 생각해요. 야, 저 우유 좀 먹이자. 좀 가만 좀 있어. 하고 이렇게 뻗팅기면은 어떻게 내려놔야죠. 그리고 뭐 돌아다니다가 지치면은 이제 찾아와가지고 또 우유도 먹고 하겠죠. 뻗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이 뭐냐면 6절로 내려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짐을 져요.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갖고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 두었더니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거기에다가 도움을 청하고 막 부르짖었는데 응답도 못해요.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뒤따라가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쉬는 겁니다. 쉬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쉬지 못할까? 그거는 순종이 없기 때문이고 뒤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순종에 동반돼야 될 아주 필수적인 것이 아까 히브리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인내라고 나와요. 인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 이제 경주를 마치고 지금 쉬고 있는 영생의 길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죠. 인내로서 경주해라. 이제는 그 죽음에 이르는 세월을 끝까지 달려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살 것 때문에 지금 큰 걱정에 지금 얼굴이 그 모양이지? 그럴 필요 없어. 나에게 다 맡겨.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뭘 보여야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들이 우리를 돌보기나 합니까? 돌봐주지도 않고 어려울 때 10원 한 장도 안 주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우리를 내보이면서 그들 앞에 살아가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넘치고 넘쳐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고 또 그 앞에 기쁨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벽 쳐놓고 저기는 임대주택, 여기는 실소유자들, 너희들은 여기로 건너오지 마. 안 가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려면 살으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식의 삶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채워가면 되는 건데 왜 또다시 짐스러운 일이 생길까 할 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8절에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자들아가 무슨 뜻이냐면 transgressors예요. 선을 넘어가는 자들아. 선 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다시 앞서가는 거예요. 다시 내 계획대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100발까지도 내가 너를 안고 간다고 그랬죠?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고 그랬죠? 100발이 되어도 하나님이 안아서 간다는데 순종을 제대로 배우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나이 먹어서까지도 나를 아기로 보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이 마인드셋,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할 때 8절에 보니까 생각에 대한 방향을 어디로 바꿔주셨어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선을 넘은 자들아, 선 넘지 마라고 했는데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어떤 일이에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자꾸만 염려가 어디서 오냐면 미래에서 와요. 미지의 세계에서 끌어다가 염려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상상으로 끌어다가 막 머릿속이 막 뻥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라는 생각은 어디로 갑니까? 옛적 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지금 하늘에 온 사람들 다 이 방식으로 다 이끌었거든. 그들은 다 쉬고 있어 지금.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례적인 사건을 기록한 건 역사책이지요. 그러나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약속의 책이에요.
믿으면 이것이 현실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안고 가신다는 거야? 하는 것을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앞에 동쪽에 사나운 날짐승은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신들의 정말 저주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자기들도 벨과 느보와 같이 막 이고 다니면서 바벨론 한 사람들을 다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계획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날짐승을 데려다가 바벨론 다 끝장낼 거니까 너희들 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양식을 따르지 말고 내 방식을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게 여기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8절에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이 또 한번 12절에 보면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 야, 내가 너한테 옳은 길을 알려주고 바른 길로 살게 해주고 그 나를 너에게 다 줬는데 너 왜 자꾸 공의에서 멀리 떠나 사니? 옳은 길로 다시 돌아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무리 우리가 선을 넘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우리를 제대로 바른 길로 끌어다 놓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셔야 되느냐? 13절의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걸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걸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었지만 새사람으로 태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왜 그 많은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이 짐을 내려놔야겠구나. 그리고 한번 내 자신을 만끽해 보세요. 자유로운 내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푹 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발걸음을 뗄 때에도 짐 없이 하나님께 안겨서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실사례로 보여주신 그 옛적 길로 가져가서 이게 내 인생길이구나 하는 결론을 얻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미래를 바라봅시다. 새롭게 되는 그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하나님을 뒤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하고 성령으로만 충만하여서 앞날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 걸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짐스러운 모든 것들,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다 쓰레기 같고 우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되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님을 부끄러워하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하겠나이까? 아버지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굴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에게 짐을 안기려고 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실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안아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희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느니라.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이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